금년에 여러분들 복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요즘에 복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요즘에 현대인들, 요즘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말을 더 좋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행복. 야, 복 한 번 받아도 뭐 행복하지 않으면 이맘마 이런 생각을, 복이라는 건 어떤 무엇을 물질이 됐든 건강이 됐든 명예가 됐든 성공이 됐든 그걸 성취하는데, 그런 걸 많이 소유하고 이루었다고 해도 진정한 삶의 마음의 평화,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사실 그게 복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도 좋지만 행복해야 돼. 그냥 보면 100만 원 버는 사람보다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더 복을 받았다고 볼 수 있지만, 1000만 원 받는 사람이, 버는 사람이 100만 원 받는 사람보다 늘 모두 행복하냐? 그렇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100만 원을 받고 조금 덜 행복해도 100만 원을 받으시겠어요? 1000만 원을,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여러분 다 알아들었잖아요? 자, 이것도 고도의 기술이에요. 자,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니까. 1000만 원을 받으시겠어? 100만 원을 받으시겠어? 네? 약간 고민되시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목사가 세대더니 좀 이상해졌네 그럴지 모르지만 다 우리 통했잖아요. 복이냐 행복이냐, 이게 똑같이 가기도 하지만 아닐 때에 복과 같은 걸 택할까 행복을 택할까. 그런데 사실 성경도 이게 복이 행복이고 행복이 복이죠. 그런데 우리 지금 나경인 권사님이 특송도 불러주셨지만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팔복에 가서 보면 우리말 성경은 마음이 가난한 자,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는 행복이라는 말과 복이라는 말을 같은 동의어로 우리가 의미를 같이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 세분해서 생각해 보면 행복이라는 것은 복을 통해서, 이건 제 해석이에요. 국어사전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복이 정말 내게 복이 되면 그게 행복인데, 복을 남들이 볼 땐 다 복 받았다고 얘기하죠. 아우 당신 좋겠다, 좋은 집에서 살고 이만큼 성공하고.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렇게 별로 행복한 걸 모르고 있다. 이거는 그 복이 자기 것으로 이렇게 소화되어져 가지고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보다는 행복, 이걸 아마 우리 현대인들이 지금 더 얘기를 하는 거 아닐까, 제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그래서 복 그러면 조금 수준이 없거나 아니면 좀 미신적이거나 세속 기복적이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복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복을 직접 언급하거나 아니면 복을 지칭하면서 표현되어져 있는 구절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시편 146편은 찬양시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시인데 그 가운데 제가 토막을 쳐서 일부만 읽고 오늘 이 찬양시, 그 찬양시를 우리가 보면서도 여기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거야, 그리고 복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단 말이죠. 시편에 특별히 복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여러분이 복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비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성경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성경에 복 받는 비결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도 시편에 아주 많이 복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한 부분을 읽고 그리고 다른 시편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자, 2019년 새해를 맞는 우리가 다 우리의 목표와 방향과 하는 일이 다르지만 우리의 공통적인 것은, 그래 금년 한 해가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복 있는 자로 살았으면 좋겠어,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 복을 얻었으면 좋겠어. 그렇지 않은 분 있냐고요? 다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뭐 불만 있으세요? 아니 뭐 굉장히 기분이 좀 나쁘신 것 같아? 자, 그러면 다 복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도 아멘을 시키려면 나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알아서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그렇지. 아니 올 한 해 복 있는 자 아니고 그냥 난 화를 당하고 살고 싶어, 그런 분 있어요? 네. 다 복이 있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아주 요즘에는 수준들이 높아가지고 뭐 교인들도 신학을 얼마나 아는지 몰라요. 그리고 뭐 인터넷 뒤져가지고 뭐 그러고, 그래서 목사들도 사실 지금 좀 곤란해요. 인터넷 생겨서 좋은 것도 있지만 좀 여러분이 몰라야 목사들이 아는 척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더 잘하는 게 많아. 그래서 목사 설교 시원찮게 하고 그러면 다 은혜도 안 되고 여러분도 시험에 들고, 여러분이 시험에 들면 목사는 더 시험에 든다는 걸 아셔야 돼. 이거 여러분이 시험에 들지 마셔야 돼. 시편 가운데 구약은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데, 그 복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신앙생활 하기 전에 세상 사람이 흔히 생각하는 복과 같은 내용들을 구약에서 많이 언급을 해요. 신약에 가서 복은 그것과 조금 달라. 조금 달라.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이거는 육신 세상적인 복에 대한 것이 구약에 많이 있고, 그리고 영적이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이런 거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그게 무슨 복이야? 야, 너희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내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 사람은 그런 걸 복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신약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여러분 구약도 겉으로 볼 때는 세속적인 복인 것 같지만, 물질의 복이고 건강의 복이고 장수의 복이고 자식이 많이 낳아져서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이야기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임을 받고 이런 복을 말하니까 아이고 구약은 좀 수준이 낮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구약과 신약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같은 내용을 언급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게 무언가 복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거예요. 복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 그러니까 물질을 축복받을 거야, 너희가 형통할 거야, 건강할 거야, 자식 잘 낳을 거야, 너 성공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 성경 속에서 신약이든 구약이든 얘기되어지는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너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 너 남들보다 잠 덜 자, 너 그러고 기회가 있으면 말이야 사람하고 잘 새겨가지고 SNS도 많이 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물질의 복을 받아야죠. 건강의 복도 받아야 되지만, 이 복은 세상 사람은 자기가 노력해야 돼요. 아주 자수성가하고 열심히 하고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니까 열심히 뿌려야 되고 잠도 덜 자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신령한 복이었던, 땅의 복이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그 근본적인 것은 복 있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 있는 게 복 있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물질의 복을 세상보다 더 많이 받는 사람도 있지, 세상 사람보다 더 성공하고 머리가 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다 그렇지 않아. 그런 사람 가운데는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육신이 병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지지를 못 받아서 그래서 인기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들도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 결과물이나 나타나는 데이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무언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너는 복이 있는 자다 이거예요.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야 너희들 말이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너희가 말이야 그 사람 의지하지 말어, 사람에게 부탁하고 사람에게 그러지 말라고. 왜? 너보다 좀 힘 있다고 가진 건 많다고 그래서 너희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도 별거 아니야. 그 사람들, 귀인들, 귀족들, 양반들, 권세가들, 권력 잡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퍽퍽 쓰러져. 제가 지난주일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학교 동기생 하나, 우리 고등학교 동기생 하나, 아주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름 웬만큼 되면 웬만큼 다 알아요. 그런 의사인데 부인이 세상을 떠난 거야. 부인이 세상을 떠나. 아낸데, 아니 거의 안 되는 사람도 수술해가지고 살려놓은 일이 많은데 자기 아내를 얼마나 살리고 싶었겠어요. 70살이 됐어요, 80이 됐어요. 뭐 우리 또래이거나 아니면 더 부인이 나이가 좀 어릴 수도 있으니까 아래겠지. 세상 떠났다는 거예요. 귀인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이냐? 오늘 시편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과 같이 복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 개인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을 자기의 백성, 그 백성이 하나님을 자기 민족과 자기 백성의 하나님으로 삼는 그 나라, 그 민족, 복된 사람들이지, 복 있는 사람들이지, 그 얘기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개인이 됐던 공동체가 됐던 크게 복 있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아, 금년 한 해 복을 받고 싶어요. 세상 사람은 그 복이 우리가 뭔지 알아요. 근데 우리는 금년에 복 받고 싶어요. 복 있는 자로 살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셔야 돼.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것, 신앙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보이는 특징이다 그거예요. 그 사람이 잘 살고 못 살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안 하고 자식이 훌륭하게 되고 안 되고 그걸로 가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인 줄 알아? 그 하나님이 너 보고 너 내 백성이라고 하든, 너는 그 하나님을 보고 나의 하나님이세요 고백하는, 그리고 찬양하니 너는 복 있는 자지. 너는 복 있는 사람이지.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복이 있으세요? 아이고, 이걸 복이라고 할 수 없지. 그러면 여러분과 하나님과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있고 오늘 하나님을 섬기러 나왔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게 복인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안다. 이게 그 사람이 복 있는 거지. 뭐가 복? 어떤 관점에서? 성경과 신앙의 관점에서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거예요. 다른 관점에서는 다른 사람이 복이 있죠. 시편 속에 이런 얘기가 많아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아주 크게 즐거워하는 자, 그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 찬양도 했잖아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야. 세상 지식 많이 알고 세상 거 터득해가지고 야 이거야 그거다 맞아 이거야, 그 사람도 얼마나 즐거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시편 128편도 주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길을 걷는 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게 이걸 복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걸 복이라고 생각을 우리가 잘 안 해. 머리로는 들으면 그래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여기서는 아니야. 두 번째로는 시편 속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거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여러분은 의지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우리 민의원이 계시지만 국회의원 한 분 정도 하고도 가까워지는 것도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저 양반한테 자꾸 또 뭐 의지하려고 그러실 건 없어요. 왜냐하면 골치 아픈 일이 많거든. 그러니까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여러분 의사 선생님 한 분만 좋은 분 알고 있어도 얼마나 든든합니까? 내가 병원에 가서 수술 받고 나왔는데 그 다음 2달 뒤에 오세요 그랬는데 중간에 뭐가 복통이 일어나고 아픈 거야. 근데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아무 관계는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잘하는 의사가 아니야. 그러면 2달 동안 기다리다가 안 되면은 동네 병원 다시 가야 돼. 근데 안단 말이에요. 내 선배이고 내 조카이고 내 형제야. 그러면 전화기 들고 나 이만저만 했는데 어때? 2달 뒤까지 못 가겠어? 그러면 내일 빨리 와. 여러분 좋은 의사 사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의사 선생님들 있잖아. 여러분 변호사 한 사람만 알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뭐 자문을 구할 수 있어. 뭐 예약해가지고 뭐 수임료 많이 주지 않아도 가까운 친구 같고 그러면 얼마든지 자문을 구하잖아.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의지가 된다 이거예요.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이 이런 의지할 분들을 많이 만나야지. 또 여러분이 그렇게 의지해 줄 수 있는 누군가의 의지가 되는 삶을 사셔야지.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의지할 것 많은 사람들 의지한다고 그게 복이 아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 의지, 내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부터 온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도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냐고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지, 하나님이 내 돕는 자이셔. 하나님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 의지하는 자, 이 시간이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는 시간 아닙니까? 짐도 내려놓고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허물과 죄악도 하나님 앞에 치부도 내어놓고, 주님 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언도 해주시고요, 나를 인도해 주시고요, 내 길도 지도해 주시고요, 내 길의 장애물들도 하나님, 그리고 도움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건축하느라고 대출도 받고 그러잖아요.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대출을 금융기관을 통해서 받았지만 제일 먼저 받은 건 어떤 개인을 통해서 받았어요. 수억 원을 그냥 빌려주겠다고. 우리 건축위원 한 분 잘 아니까 그냥 내가 은행에 넣어봐도 별로 별로 이율도 그런데 필요하면, 그러니까 그분이 신임을 얻은 거지. 그러니까 교회를 보고 한 것보다도 그분을 통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래서 수억 원을 우리가 받았어요. 근데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냥 거저합니까? 그러니까 은행보다는 더 하지 못하지만 은행의 금리 수준으로 우리가 이자를 갚았어. 그러고서는 서류를 해와라 말라, 언제까지 안 하면 체납을 하면은 이유를 붙이기, 이런 복잡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야. 그런 재력가가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해요. 세상에는 그런 물질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편하고 좋지요, 든든하지요. 그 사람이 또 보증도 서줄 수 있을 것이고, 우리도 건축 문제 이런 거 하는데 건축학적으로는 어쩐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땐 불합리한 게 너무 많은 거야. 아니, 엘리베이터가 꼭 건물에 500평이면 500평에 꼭 10대나 5대가 다 들어가야 됩니까? 건물 구조에 따라 다르고 용도에 따라 달라. 그런데 여기 해라, 여기 해라. 안 하면 허가를 못 해주겠다, 심의를 못 해주겠다. 저 속에서 열불이 터지는 거야. 건축도 중요하지만, 건축의 법도 중요하지만, 이 건물의 용도가 무언가, 이런 다중상가 같으면 그렇지만, 우리는 집회 시간이 어디에 모여 있는지 어디에 돼 있는지, 그러면 그 건물의 용도를 사용하는 사람들, 건축가들끼리 앉아서 할 것만 아니라 그런 전문가들이나 사용주를 불러서, 목사를 불러서 이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을 지키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만일 거기 누가 권력 있는 사람이 있고 있는 사람이 있고 줄대고 그러면 아마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걸. 거기 있는 심사위원장을 안다 그러면 그 사람 이건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그냥 갑시다 그러면 우리 풍토에서 안 가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든든해, 하나님이 든든하다고, 나는 그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신데 이러면 이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잘 살고 못 살고 돈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성경적으로 볼 때 복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다 이거예요. 성경이 또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어디 있느냐? 이번에 대학 입학하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승진하는 거예요. 내가 사업장이 확장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좋은 데를 보고 왔는데 그 땅을 내가 사가지고 거기다가 뭘 짓는 거예요. 꿈을 이루는 소망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꿈을 가져야 사람이 크기도 크고 잘한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는 사람이 복 있는 거 알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께 관한 소망이야.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자식에게 소망 두는 사람도 행복합니다. 든든한 사장님에게 소망이 있는 사람도 그분이 나 기억해 줄 거야, 나한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나 뒤를 봐줄 거야, 이 신념만 가져도 복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 하나님께 소망이 있냐, 너의 소망은 하나님이시냐 이거예요. 내가 건강해지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자식을 많이 낳는 소망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무엇가 되어지고 뭘 이루는 걸 소망으로 삼는 사람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소망이야, 당신이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가 나의 희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마음에 무언가가 우러나오면 그게 복이라는 거야. 참 당신 복된 사람입니다. 정말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겨요? 며칠 전에 제가 주민센터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서류가 필요하다고, 제 인감증명을 필요로 하다고 그래서 제 인감증명을 띄러 갔어요.
그래서 불이 나게 뛰어가지고 나왔어요. 저는 그러고 왔어. 근데 한두 시간쯤 뒤에 문자가 하나 온 거야. 어떤 우리 교우가 보냈어요. 목사님, 아까 거기 주민센터에 목사님 뵀는데 인사를 못했어요. 자기도 바빠가지고 막 그러고, 또 나도 뭐 그냥 뭐 얼른 하고 또 교회 와야 되니까 그냥 왔는데, 그러면서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교회를 잘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생각해봐요. 교회를 한동안 안 왔어. 그럼 여러분 같으면 알아서 자기가 목사님 아까 봤는데 인사를 못 해가지고 그리고 문자 보내요? 자주 오는 사람이 문자를 보내지. 목사님 아까 봤는데 그냥 인사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잘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제 마음을 꿰뚫어 보잖아요,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인데 뭐. 예? 제가 잘 오고 그랬으면 얘기를 안 하지. 그건 당연하잖아. 안 오는 분이었어요. 요즘에 한동안 못 온 분이야. 오늘 왔나 모르겠네. 근데 이분이 그거에 그렇게 쓴 거야. 목사님 아까 뵀는데요, 인사를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요즘에 그냥 교회를 못 가요. 뭐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뭐 바빠서 그렇고 뭐해서 그렇고 뭐 딴 교회 간 것 같진 않아. 딴 교회 갔으면 그러겠어요? 근데 딴 교회도 못 가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렇게 썼어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교회를 한동안 못 나갔는데 미안합니다. 근데요, 믿음이 안 생겨서 못 가요. 이러는 거야. 믿음이 안 생겨요. 얼마나 솔직합니까? 그리고 근데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썼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거기까지만 써도 목사는 감동해.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분이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리고 사모님께도 안부 주세요. 우리 집사람이 이제 뭐 문자도 보내고 연락했는데 답장이 잘 안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루 이틀 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제가 답장을 보냈죠. 나도 바빠서 난 전혀 몰랐네요. 내가 봤으면 나도 뭐 보고 왔는데 그랬구나. 그리고 그냥 아는 척 해주고 그렇게 안 했는데도 그냥 입 씻고 있으면 모르잖아요. 그래도 목사 이렇게 안부 줘서 너무 고맙다고, 너무 반가웠다고. 그리고 믿음이 안 생기는 거는 당신 책임이냐고. 응? 목사가 믿음 생기게 해야 되는데, 설교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은혜롭게 되어지면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내 책임이고 우리 책임이지. 그리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다 부족해서 그런 건데, 그래도 새해가 밝아왔으니 이제 힘 좀 내서 한번 와요. 시간 될 때 한번 오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우러 오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시편은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주의 전에 있는 것, 주의 전에 사는 것,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그분은 가까이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믿음이 안 생기니까 믿음이 생기면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의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있는 거야. 믿음이 괜찮은 믿음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주의 전에 있는 이 시간이, 이게 정말 복된 시간이다, 이런 게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냐고요. 그냥 아프다가 몇 주 못 오면, 아파가지고 건강이 회복돼서 오면 그때는 조금 생각이 나. 그래도 건강 때문이야, 그건. 근데 더 근본적인 것은 성경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가까이 하시잖아. 지금 여러분이 복된 자임을 마음에 여기서 스물스물 올라와야 돼. 하나님, 제가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건강도 그렇고요, 밖에 지금 골치 아픈 일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하나님을 가까이, 성경에는 이렇게도 쓰여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하사 그 뜰에 거하게 하신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네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너는 복 있는 사람이로구나. 우리가 주일날마다 그러니까 가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는 거야. 예배드리러 오는 거야.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니까. 훌륭하고 좋고 능력 있는 사람 가까이 했다가 손해볼 일이 뭐가 있어요? 기억도 새롭게 하고 좋은 관계도 맺고 기회가 안 돼서 그렇지. 오늘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여러분 오라고 11시에 보자고, 오늘 점심이나 같이 하자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개인에게 초청장을 보냈어. 그러면 어땠을 것 같아? 상상이 안 되니까 그냥 이게 뭔지는 모르지. 근데 딱 오늘 일부 예배 때 이 설교 하니까요, 여기 있던 청년 선생 하나가
내 얘기가 떨어지기 전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속으로 넌 인생을 안 살아봤구나. 아니, 대통령은 고사하고 구청장도 오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거를 알겠어요? 그런데 그 청년 또 믿음이 있는 청년이에요. 믿음이 있어. 근데 이상한 거는요, 대통령은 안 만나겠다는 사람이 알바 자리가 좋은 게 나오면은 주일날 간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살게 하신 게 복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게 복이라는 거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복된 자라고. 지금 아니, 여기서 이런 복을 받는 것보다 어디서 복을 더 받겠어요? 어디 가서 복을 더 받겠어? 로또 사러 저기 편의점에 가 줄 쓸 때 그때 복이 와? 여기에요, 여기. 성경적인 복은 그거야.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함이 내가 복이라.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오라고 불러주신 게 복이라. 그러니까 예배가 복인 거예요. 그 복을 정말 받으려면, 복 있는 자가 되려고 하면 기회를 못 잡아서 그렇지, 기회만 있으면 자꾸 배워야 되잖아. 자꾸 배워야 되잖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첫 주일을 맞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된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복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으면 다 복된 거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인생인데 세상에 복이 막 넘쳐. 그거는 세상적인 복이고 하나님과는 관계없어. 하나님이 보실 땐 복은 아니야. 그건 어느 순간 화가 될 수 있고요, 그건 어느 순간 허무함이 될 수 있어요. 어느 순간이야. 그리고 조금 길게 가서 아이 늙어 죽을 때까지, 아니, 늙어 죽을 때 그 시간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순식간이야. 20년 권자에서 누렸어도 20년 누린 사람은 40년 못 누린 게 한이 되지요. 40년 누린 사람은 60년 못 누린 게 한이 돼. 그래서 마지막에 목마른 거야. 이거 더 해야 되는데, 이거 아니구나. 화가 되거나 순식간에 사라지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금년 한 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어렵지는 않아. 우리가 마음 먹기에 달렸어. 그 복을 가지고 행복한 날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